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새 사람 된 성도들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역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처럼 하지 마라, 이것 좀 하지 마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안승의 성도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해 주신 의미는 참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말로 그렇게 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핑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자꾸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 바이러스로 말하면 백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치료제 많이 들으시니까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방어. 백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죠?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공격무기도 있어야 돼요. 전쟁할 때도 그냥 방어만 하다가만 할 수는 없죠. 공격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방어하고 선물하고 수동적으로 죽이고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교회에서 첫 번째로 어떤 걸 제일 많이 가르쳐준다고 했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두 번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은 일단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그냥 숨어있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를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제 그래서 12절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교훈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조차 이번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 좀 해라, 그냥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것도 또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어요. 죽었던,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새 사람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마치 걷지 못하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에게 걷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걷고 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돌아다니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충격이겠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또 듣지 못했던 사람이 보거나 듣게 되면 이거를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은데도 더럽고 뛰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어떤 힘든 도덕적, 율법적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새 사람인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식하셔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이제 옷을 입으라 그러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데 누구처럼 입으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이 표현이 참 좋으면서도 살짝 애매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혹시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사랑받는 척하면서 그렇게 가식되게 행동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리이지만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 어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고 해요. 고아가 된 겁니다. 고아원에서 한참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찾았어요. 근데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진짜 부모님이 있고 가정도 생겼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내가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진짜 부모님이 맞긴 한 것인가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진짜 자식처럼 깨도 쓰고 막 말도 안 듣고 해야 되는데 그 어렁이 상태에서 나를 또 버리지 않을까 하고 막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거죠. 사랑받는 자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그 기억이 우리 몸의 세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제 과거의 것을 버려버렸지만 그 몸에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고 마땅히 정죄받고 비판받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겉모습만 치장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예. 자꾸 들려주시고 자꾸 속으로 되뇌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자란 어린 친구들이 커서도 성인 아이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욕심장애가 되고 아니면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고집쟁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아멘. 역시 뒤에 나온 이 구절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많이 들어보신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의 9가지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아셔요. 성경의 9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쭉 나열할 때 나열할수록 자유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무거워지죠. 긍휼과 자비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런 걸 요구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단어들은요,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 떼어내서 이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피조물의 인격을 이 말 저 말로 표현하는 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긍휼하면서 자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겸손하지 아니하면서 온유하거나 오래 참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항목을 다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들을 얻듯이 다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인격체를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항목이 나오지만 이건 좀 빠진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그걸 다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빠진 건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언어 표현이 그랬다고 해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종합적으로 한 인격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한 인격체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자의 모습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은 처음부터 온전히 아니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드러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용서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하게 된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입니다. 아멘. 바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사랑받은 사람, 아까 인사한 것처럼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맹맹한 상태인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100% 아니더라도 인식하고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후에는 서로의 불만스러운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만스러운 게 안 생길 수가 없어. 우리 공동체가 뭐 가족이나 교회나 함께 살아갈 때 누가 옳든 누가 그러든 누가 잘못했든 네 인격이 잘못했든 내 인격이 잘못했든 어쨌든 우리는 합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친구처럼 놓여 있어요. 눈만 뜨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뭐라고 하나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까는 사랑받은 자처럼 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거 전혀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사랑받았고 넌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못 갚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 넓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사정이 딱 돼서 탕감해줍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러다가 나가는데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이게 뭐 달란트 데나리온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비교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래요. 그 한 달란트 그게 6,000개가 모이면 1달란트가 됩니다. 6,000.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곱하기 6,000을 하는데요. 그게 1달란트인데 몇 달란트 빚었다고요? 1만 달란트 빚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져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그런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야! 멱살을 쥐고 돈 내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저래해서 그러니까 뭐야? 목에 가둬. 그것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있어서 굉장히 그 다음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너무나 민망하고 야 내가 너 이렇게 용서해준 거 맞니?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들 성도의 용서의 모습은요 그런 겁니다. 너 용서 받았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용서도 많이 해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내가 너 용서해준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처럼 좀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용서는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막 나를 엉기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참은 자비와 긍휼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후에도 안 드는 성도님이 계셨다면 오후 말씀도 어렵습니다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쥐어짜내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살을 깎는 마음으로 쥐어짜내서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일깨워주는 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자의 덕목조차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요. 한계를 가진 인간들에게 강요되어지는 덕목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나갔더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어. 나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임을 자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알면 충만하게 알면 이런 일 해라, 이런 일 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쉬운, 너무나 하기 힘들지만 쉬운 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 제대로 알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후회되는 것,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멘붕에 우리의 품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원한다면 꼭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알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의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부탁이지만 많이 기도하시고요. 묵상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돼도 좋고요. 출퇴하는 매일 성경 보는 시간이 돼도 좋고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내 성격과 내 이제까지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해고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기고 자기와 긍휼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라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새해 첫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원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자신을 저 목숨 지키길 원하고요. 나 이 더러운 성격 고쳐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두 번째 부탁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감사할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감사거리 조건들,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들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대신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되겠지만 감사하는 것들, 또 평안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옛것의 기준에서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것의 기준에 있으면 여전히 그것들 때문에 배신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평강들, 감사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평강과 감사,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지키고 애써서 이루려고 했던 평강과 감사가 얼마나 한순간에 우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집안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집을 깨끗이 치워야 되고 있어야 할 것들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겨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 샬롬을 하고 기쁘게 만나야 될 순간을 기대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꺼지면서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의 허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추구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이러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 평안하고 한다는 그 조건들은요 우리는 언제나 대신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외형적 조건이 충족되어서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되어서 평강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평강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뭐 개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성령님의 강구를 바라며 애쓰고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이 평강과 감사가 느껴지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런 것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과 감사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는 순간에 조건으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돈이나 이런 걸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오늘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참 실제적인 적용점 하나를 더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이미지인지 아실 거예요.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우리 예배죠. 우리 예배와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이 모든 사실들 오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얘기했죠. 오후에는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 자기와 양성과 사랑과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사실들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구름에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에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런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이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래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한 사람으로부터만 아니라 서로 말씀과 기도들이 어우러질 때 어떤 좋은 노래, 그냥 앞에서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 신자들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지만 어찌 보면 좀 목사님 의존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면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목사님만 얘기하십시오. 얘기만 해주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거 궁금하고 이거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잘 몰라도 순종하세요. 잘 몰라도 그냥 아멘으로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궁금해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곳에 가서 목사님에게 못 물어보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다가 최악의 상황에 어디로 가죠? 신천지 막 그런 데 가면 너무 잘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고 아무 겁나는 것 가르쳐주지 못하는 오래된 신자보다 차라리 좀 불만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목사님에게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씀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 맞는 말씀이 그건 맞지만 그러나 고민할 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것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충만히 알고 완전해서 궁금증이 없다면 좋겠지만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분 자들인데 그 의미는 이미 들었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져야 되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 들으셨다가 목사님도 틀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도 틀린 거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살아온 나이의 숫자로 보나 제가 활동하는 반경으로 보나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한계를 가진 그 이동 동선에서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부족하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그 생활에 인생의 연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 뿐이지 저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씩 저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피드백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뚝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좀 쩝쩝거리거나 하거나 머리 스타일마저도 가끔씩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들으셨구나. 그걸 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뼈 아프긴 하지만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또 하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만약에 제가 그걸 기분 나빠하고 무슨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건 아니면서도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대입되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가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또 이렇게 3층 천에도 갔다 오고 계시를 받은 그도 내가 많은 성도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장 만물의 찍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당연히 저의 부족한 거 연약함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조언과 어떤 피드백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좀 시비 건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해 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거나 하면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만약 제가 그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만약에 차징을 냈다면 저는 완전히 소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이런 좀 유치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는 목사님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보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거하길 축복합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배가 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만 말씀은 너무 한계가 너무 많고 기약도 많고 오류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 경험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서로 피차 가르치고 공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새 사람 된 성도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어떤 그런 다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은 아닌가 싶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해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억지로 우리가 거기서 껴 맞추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원래 우리 속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더는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지금 평강하다, 내가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획하기도 하고 작년에 시작했지만 창세기까지만 읽고 멈췄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작심 3일이라고 또 계획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내일 성경이 교회에서 제공되는데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쭉 읽고 지나가는 거랑 어떤 이렇게 적용거리를 달아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얼른 접어지면 소모임을 하면서 이번 주 큐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나누면 그게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욕심을 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성이 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선한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새 사람 된 신자로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평범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이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그리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사랑받는 자처럼 아비와 하늘과 주님이 어디서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더하여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주장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원래 알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죄악으로 인해서 추하고 더럽고 조금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한량없는 자비와 분별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감사의 조건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은 나는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적으로 보이는 조건과 그런 모든 평강과 감사의 조건들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상처받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에 의미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는 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으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오전부터 오후에 우리가 다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까먹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다짐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